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을 시작하여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과 두 창기의 판결 사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2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3장 2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깨달을 때에 살아있는 아이를 두 여자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주겠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록된 대로는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정말 솔로몬 왕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를 반토막으로 쪼개려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꾸민 상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깨달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아이를 반토막 내서 가르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사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자기 주위에 있는 부하 신하들에게 왕의 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내용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칼이 뭐냐?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에 솔로몬이 칼을 4개로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은 칼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칼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이 심판사건이기 때문에 칼을 4개로 가지고 나오라 하니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날 너희들이 이 땅에 심판받으러 나올 때에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칼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나의 앞으로 나오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말씀이 마음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심판주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두 계집들이 다 나가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대적자들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겉옷을 가진 자들은 겉옷을 팔아가지고 칼을 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겉옷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칼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칼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겉옷의 결련체가 누구냐?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겉옷이 대신 율법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팔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겉옷이 대신 율법의 예수님을 팔아야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의 칼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겉옷이 되는 나 율법의 예수를 팔아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팔은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 네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예수를 완벽하게 비워내야 오순절 성령이 네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칼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심판주가 오셨을 때 심판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칼의 실체가 되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에게 선택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은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솔로몬 자신이 직접 칼을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은 심판주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것이고 여기에 아들을 칼로 가지고 나누는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이 누구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추수꾼들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고 추수를 하는 대상들은 천사들입니다. 이걸 말합니다. 보세요. 왕이 이르되 하는 것은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누라고 하는데 이 땅에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은 다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둘로 나누라는 것은 아이를 칼로 가지고 둘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고 추수꾼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 받아 있는 영들과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눌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마지막 심판날 반은 지옥으로 가고 반은 천국으로 간다. 그럼 지옥 들어가는 수나 하늘에 들어가는 숫자가 같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천국을 몇 명을 갈지 지옥을 몇 명을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반은 지옥을 가고 반은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심판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산자의 의미와 죽은 자의 의미를 가려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심판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아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분류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산 아들의 의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그러면은 살아있는 의미가 죽일 바에는 저 여자에게 주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살게끔 하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원리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여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산 아들의 의미가 된다고 이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의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이건 뭐냐?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불꽃처럼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나야 마음이 불붙듯이 뜨거워 있다,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불과 물은 같은 내용입니다. 불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꽃은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물의 특징이 뭐냐? 두 분류 전체가 두 가지가 다 솟아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산 아들의 의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무덤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오늘날 이 땅에서 마음이 불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킨 것이지 자기가 낳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칼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서 난 아이를 저 여자의 아이로 키우게끔 주라 이렇게 말한 거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산 아들의 의미가 왕께 아래어 가로되 청컨대 내주여. 보세요. 이 여자는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마다 내주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산 아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나야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기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내 주여 산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땅에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무덤 속에 살아난 성령의 말씀을 가지면은 마지막 날 죽지 않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솔로몬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자, 보세요. 이건 사탄입니다. 내 주라는 말도 하질 않습니다. 사탄은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인자에 온 것은 내 양들을 더 풍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여자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죽여버리라 이겁니다. 이건 뭐냐? 사탄의 정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의 영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둘째 사망 속에서 고통받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자, 보세요. 드디어 심판날 판결이 내리집니다.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저 계집은 산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죽이지 않겠다. 이 원리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은 예수를 믿었느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완벽하게 내가 가려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코 죽이지 말라. 이 땅에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천사들이 결단코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칼을 가진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자의 어머니는 결코 죽이지 말라는 것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지옥으로 결단코 보내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28절 솔로몬과 두 창기의 판결 사건 마지막 구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솔로몬이 두 계집 중에 산 아들의 어머니와 죽은 아이의 어미를 가려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결내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판결 사건을 보고 미리 이 땅의 신앙인들이 다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완벽하게 가려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의 상징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왕이 이스라엘을 심리하여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느냐,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마음속을 갖다가 보고 판결해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결하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이 심판주에게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판결함을 본다는 것은 심판날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날 이렇게 구별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판결함을 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솔로몬과 두 창기의 판결 사건을 세 번째 시간까지를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적인 원리, 어떤 두 여자를, 살한 아이와 죽은 아이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가려냈다, 결단코 이런 사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산자의 의미와 죽은 자의 의미를 가려내는 사건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깨달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24절 말씀을 시작하여 3장 28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